오늘은 세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자, 따라합시다. 세겜. 세겜. 세겜인데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주전 2091년 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약 610km. 여기서 부산보다 더 가는 거예요. 610km의 머나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너무나도 아주 고독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장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1차적으로는 무슨 땅이냐?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이때부터 세겜 땅은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뭐 한대요?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땅을 약속하신 곳이 어디다? 세겜이에요. 세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세겜에서 뭐를 해요? 단을 쌓았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았습니다. 12장 7절 하반절에 되어 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바이베인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와우 개속법 미완료형으로 연결되어 무슨 뜻이냐? 이 바이베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는 즉시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즉시 뭐를 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을 쌓은 행위는 세겜을 포함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임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즉시 단을 쌓음으로 그것을 확정했어요. 확정. 이게 세겜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번째 장소가 어디냐? 베델과 아이사입니다. 베델과 아이사이. 이때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단을 쌓은 후 베델 동편 사이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소의 서쪽은 베델이요. 12장 8절에 있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그냥 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부르더니라는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 카라로 무슨 의미냐?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첫 예배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은 세겜인데, 그죠? 세겜인데 왜 창세기 13장 3절 4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겜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며 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뭐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소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 요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6세입니다. 주전 2090년 이렇게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 땅에 뭐가 있으므로? 기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하더라?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이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부터 애굽까지는 약 407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죠. 머나먼 거리임을 고려할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76세인 주전 2090년쯤에 애굽에 내려갔을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남방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250ml에서 300ml에 불과해요. 우기에 내리는 극소량의 비와 이슬에 의지하여 목축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10월에서 3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75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우기에도 비가 전혀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번기를 지내기 위해 짐승떼를 이끌고 다음 해인 76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애굽왕 바로가 살던 궁까지 간 것을 볼 때 창세기 12장 15절이죠. 아브라함은 바로의 거주지였던 온 헬리오폴리스까지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사라를 애굽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다고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1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거로? 사라의 영거로 바로와 그 집에 뭐를 내려요?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말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 거기서 있는 건데 말씀 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범한 두 가지 중대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아내는 살리고 나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인간적인 방책을 꾸미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큰 죄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나안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과 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왔는데 왜 이 땅에 이 심한 흉년, 왜 기근이 드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그죠? 어떤 기로에 쓰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일을 해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잘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만약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줬잖아요. 약속을 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이잖아요. 네? 약속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에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확고히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온 사건은 장차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자손이 풀무불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에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전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장소가 어디냐? 베델과 아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의 76세에서 83세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남방으로 올라와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발행하여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과거에 장막을 쳤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돌아왔다면 그때도 아브라함 76세인 주전 약 2090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그리고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옴으로써 다시 언약을 신뢰하는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곳에 거주한 것을 이 거주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야샤부라고 야샤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샤부라는 의미는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살다 라는 뜻인데 이는 한 곳에 일정 기간 동안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르입니다. 구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손님으로 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잠시 머무르다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고하려 하여가 히브리어로 구루의 구루가 무슨 뜻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손님으로 살다, 이란 뜻이 구루예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야샤브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도저히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툴 지경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네, 됐습니다. 거기 나왔죠? 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거기서 다툽니다. 13장 7절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어 양보하는 넓은 아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베델의 높은 고지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요단 온 들을 택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소돔까지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 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조카 롯은 뭐라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조카 롯은 뭐 했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7번째 머문 장소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3세에서 99세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은 접속사 밥으로 시작되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가나안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어디로 옮겨요? 헤브론으로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랄에 우거하기 전까지, 그랄은 창세기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랄에 우거하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러? 요 헤브론에서 사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83세에서 99세까지 약 몇 년이에요? 16년. 16년을 헤브론에서 살게 돼요. 이 기간에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의 연대는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때를 기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째, 아브라함 83세에서 84세에 동방에 있는 4개국 동맹군과의 전쟁과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83세로 주전 208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14장 1절은 당시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14장의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들은 아브라함 나이 83세에서 84세쯤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동방에 있는 그 4개 나라, 그러니까 동맹국을 형성해 가지고 가나안 5개국을 침략하여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절 2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그 나왔죠? 동방에 있는 4개국 누구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라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가나안 5개국, 가나안의 5개국,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므라 왕 시나, 스보이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를 침략하여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4왕들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두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결과를 말하랬던 거예요. 믿음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영을 쫓아간 자와 육신을 쫓아간 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 318명이 있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그리고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살아 아니 이거 됐고요.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해서 단까지 몇 킬로냐? 191킬로입니다. 그리고 단에서 다메섹까지가 75킬로. 다메섹에서 그 북쪽 호박까지가 약 80킬로. 총 346킬로미터예요.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동방 4개국 나라와 싸워갖고 승리해갖고서는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실로 먼 곳까지 생명을 바쳐 전쟁에 임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 살레몬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14장 17절 18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11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346km 이상을 왕복한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아브라함 83세 주전 2083년에 시작된 전쟁은 해를 넘기고 아브라함 84세 주전 2082년에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략 몇 년? 약 1년간을 싸운 거예요. 1년간은 그 먼 거리를 갔다 왕복해서 갔다 오면서 누구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들을 위해서.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희생입니다. 신학자 라이트 푸스는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아브라함 84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84세에 헷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헷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헷볼 언약 체결은 나중에 또 다시 다룰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제가 창세기 15장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1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브리오 아르하베 바림 하엘레로 직역하면 이것들 그 사건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4장 사건에 이어서 바로 창세기 15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창세기 14장 마지막 사건들이 아브라함 84세에 일어났다면 창세기 15장 헷볼 언약 체결 역시 아브라함 84세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요.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냐?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우회선 집사야 두려워 말라. 이금성 권사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누구다? 방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고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지켜주겠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너의 큰 뭐다? 상급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시련, 모든 환난, 모든 핍박,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사탄의 불화살이 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너를 막아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318명, 적은 숫자죠. 318명이면 동방이 4개국인데 4개 나라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명을 거느리고 동방 4개국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하였지만 막강한 동방 4개국의 재침공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롯의 가족들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이 4개 동맹국이 다시금 나에게 쳐들어올 수 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15장 1절에서 말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또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속에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후사가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5장 2절 3절에서 그러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가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죠. 무자하오니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심지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후사 엘리에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를 두어야 돼. 자녀를 주셔야죠. 근데 약 1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잠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근히 원망하는 말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죠. 2절 3절에서 15장 4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참되지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이삭 하나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여러 아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서 지금까지가 몇 년이야? 4,000년이에요. 4,000년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3억이야. 23억.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를 못한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못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15장 7절에서 21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1절에서 6절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만 7절에서 15장 말하는 게 15장 7절에서 21절은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서 21절까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소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게 이제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11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이 주.
그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죠? 뭐를 통해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횃불 언약.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 요 400년 동안이요. 그 백성이 괴롭혀. 여기 누구예요? 애굽에서. 정확히는 430년인데 약 400년이죠. 400년. 괴롭힘을 당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해. 하나님 징벌했죠? 그죠? 열대 10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을 하잖아요. 징벌할 줄.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노방전도 우리가 저 간판 있지만 제가 서로 얘기하잖아요. 사진 찍어가라고. 전염병 창궐. 전염병 창궐. 전쟁과 난리. 예. 그리고 지진, 기근, 성적 타락. 성경 구절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계시록 6장 이하 찍어가라. 사진으로 찍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예언의 성취.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 예언하시는 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진짜 이게 신묘망측한 거야. 기가 막히게 다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고 과학의 최첨단국이면서도 미국은 뭐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에서 메리 여왕의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서 좀 자유로운 곳에 가서 실컷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들이 청교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요? 아메리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도착해서 세운 게 뭐예요? 집 졌어요? 화장실 졌어요? 교회예요, 교회. 철저한 기독교 신앙,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식 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성은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다. 왜 그러냐? 미국에도 동성연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쳐나요. 동성연애하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예요? 우리 나라를 기독교라는 가치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뭐를 돌아? 성경을 돌아.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였던 기독교 나라인데 지금은 약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75%.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세계 최강국이면서 과학의 최첨단을 걷는 미국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예배예요. 예배를
마지막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불러갖고 거기다가 같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란 말이에요. 자, 햇볼 언약이 이루어지죠. 자, 헤브론에서 세 번째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햇볼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어요. 창세기 16장 2절 읽어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더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담. 그리고 아담의 부인이 이름이 뭐지? 예? 하와. 어? 하와. 하와잖아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어?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공격을 할 때 누구를 공격해?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누구를 미혹해? 하와를.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또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또 먹어. 여자가 문제예요.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라 했죠? 10년. 이란 말씀하죠. 16장 3절에 여기 후이었더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미케치로 전치사 민과 극단을 뜻하는 캐치가 합성된 말이고 뭐뭐뭐의 끝이 막 지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이 들어왔습니다. 12장 4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는 아브라함 나이 84세고 아브라함은 84세가 막 지나고 85세가 되어서 하갈을 취했던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라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동침하였더니는 히브리어로 보호입니다. 이 단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단어로 아브라함이 한두 번 하갈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갈과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였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갈은 잉태를 하였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6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산호와는 징을 받으시는